찬미 예수님,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지 주일입니다. 오늘 성지 주일날 미사 못 드리셔서 많이 속상하시죠?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서운동 교우분들 아마 단체 소식을 통해서 이제 소식이 아마 나갔을 겁니다. 월요일부터 부활절 일요일까지 성당협회 문을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체 조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또 주변의 시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으로는 오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오셔서 성체 조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이제껏 성체 앞에 성체를 못 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체 앞으로 가보지도 못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지만은 특별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성당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규칙을 잘 지켜주셔서 조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지가지를 들지도 못하고 또 사제와 같이 예루살렘 향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재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예전에 예수님 모습 같지 않다. 예수님은 늘 당신이 하신 일을 감추시고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 내리시고 그렇죠. 굉장히 하여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겸손하기 그지없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오늘은 마치 왕이라도 되듯이 그야말로 광내시면서 폼 잡으시면서 입성을 하십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오늘 입성은 반대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계속 매일 미사 때마다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사형 결정, 예수님의 그 사형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명에 예수님을 그 굴레를 씌워서 허시탐탐 예수님을 언제 잡아갈 것인가만을 이제 엿보고 있는 그야말로 수많은 반대자들과 적들에 둘러싸여서 늘 예수님의 목숨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중상모략했던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선전포고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이 나귀 타고 가셨던 이 때도 사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하면서 외쳤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결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이었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의 동향을 살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었겠습니까? 보통이라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는 몸을 숨기는 것이 상례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것처럼 여포야 나 들어간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환호를 받으면서 입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의 이 대대적인 환영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진실성이라든지 어떤 믿음성 이런 것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현세적인 삶을 구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종살이로부터 식민지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민으로서 전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현세적인 삶을 충족시켜주는 메시아로 기대했던 거였지, 영생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꿈은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자 분개해서 바라바를 놔주고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일종의 보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믿었던 내가 어리석지. 참으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열렬히 환영하던 어제의 그 백성들이 오늘은 배반자가 돼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그 화려한 기대만큼 예수님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던 겁니다. 하느님을 죽이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있는 한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죽였다고 하는, 어느 민족보다도 하느님께 가까웠던 그들이 하느님을 2000년 전에 죽였다고 하는 그 주온 글씨가 늘 따라다닐 거라고 하는 것을 이때 이 백성들은 몰랐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사는 굉장히 깁니다. 예수님의 순환사에는 그분의 죽음의 협력자, 공을 쌓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기여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니 해도 예수님 그 순환사에서 그분의 죽음에 제일 큰 공로를 세운 인간은 대사제들, 그리고 원로들. 대사제들은 사두가이파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두가이파들은 율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세적인 복락, 다시 말하면 기득권,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밑보이지 않아야만 그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그들이었죠. 만일에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은 분명히 뭔가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동양 보고가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유대인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그 죄로 분명히 엄한 벌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대사제였고, 그 해의 대표 사제는 가야파였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 바리새이들,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인물로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성전 정화 장면에서 보듯이 성전세와 장사꾼들에게서 받은 자릿세가 바로 대사제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깡그리 없앨 수 있는 아주 위험 인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사제와 원로들에게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그리고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사에서 그분의 죽음에 어두운 공을 쌓았던 두 번째 인간은 유다스입니다. 이 대사제와 원로들의 그 함정에 빠져서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좀 더 심리적으로 유다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유다스는 알다시피 지금 조직으로 따지면 총무, 돈주머니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처럼 예수님 돕기 후원회가 있어서 통장으로 돈이 착착 들어오는 그 시절도 아니었고, 끼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제일 몸이 다는 것은 아마 유다스였을 겁니다. 물론 착한 예루살렘 여인들이 십시일반 보태면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도왔지만은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익지도 않은 그 미리삭을 비벼 먹다가 주인에게 호되게 혼인하는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은 또 곰곰이 당신 신세를 생각해 보니 좀 처량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뜰 곳조차 없구나. 그야말로 월세, 사글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바로 그분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 다른 11 제자와 같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총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벅차고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유혹이 들어옵니다. 팔아넘기면은 돈 주겠다. 그래서 유다스는 물어보죠.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님 넘기면 얼마 주겠어? 은전 30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은전 30냥이면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값입니다. 그리고 13명이서 적어도 몇 달은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살 수 있는 값이었죠. 그래서 아마 유다스는 순간적으로 아마 머리를 굴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넘겨도 끌려가시는 척 하다가 당신의 능력으로 분명히 살아나오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주머니에는 은전 30냥이 들어올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또 사실 거고, 그러면 이제 꼭 먹고 알 먹기다. 또랑치고 가재 잡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나름대로 자기 위주의 그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팔아 넘겼지만은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았죠.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맥없이 끌려가십니다. 쫓아가면서 지금쯤은 무언가 예수님의 행동을 보이실 텐데 왜 저렇게 매맞으시고 저렇게 가만히 계실까? 왜 저항을 못하실까? 그 전에 보였던 그 엄청난 능력, 죽은 이도 살리고 마귀한테 호령치던 그 모습으로 저 로마 군인들을 왜 물리치지 않으실까? 그렇지만 유다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비참하게 너무나 애통하게 돌아가십니다. 유다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아무리 지금 당장 돈이 귀해도 또 그 돈도 뭐 내 개인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돈도 아니었고, 내가 은년 30냥에 선생님 죽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은 아닌데, 결국에 유다스는 성모님 곁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의 그 예수님을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그리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유다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래야만 돼 라면서 본인이 예수님을 만들어 갑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과 분별 없음은 인간을 눈멀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하느님인 사람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아마 그래서 돈 때문에 인간의 역사 이래로 밀고도 있고 배신도 있고 청부살인도 있고 이거는 어디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사도 유다스는 예수님의 죽음에 분명히 깊이 관여한 공로 쌓은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했었으면. 근데 유다스는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세 번째는 12 제자들입니다. 현세적인 출세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스승님이 체포되자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다,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같이 도망을 칩니다. 신앙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라도 생긴다면 언제나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순교자들이 주로 누구의 고발로 끌려간 줄 아십니까? 대부분은 하느님을 배반한 신자들에 의해서 밀고 당하여 끌려갔던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독재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독재 시절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에 있던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서 천주교가 탄압을 받을 때 천주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기록 카드에 천주교라고 하는 것을 돈을 줘가면서도 지었던 그러한 공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불이익이 와도 천주교 신자임을 밝혔던 교인은 비록 세속적인 출세는 못했어도 하느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했던 인간들이 또 누구인지 혹시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성난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은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적의 수혜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 4,000명을 먹였을 때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찬미했던 사람들, 눈이 멀었다 눈이 뜬 사람들, 마귀 들렸다가 마귀가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 하느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배반합니다. 망은의 죄를 집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하면서 나무를 흔들고 성지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폭도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했던 다섯 번째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이죠. 그래서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 하나 때문에 뭔가 여기저기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은 자기의 정치 생명에 분명히 영향이 올 거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양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줍니다. 그리고 손을 닦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펴본 대사제들과 원로들, 그리고 유다스, 12제자, 성난 군중들, 빌라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득권 수호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비겁함 때문에, 정치적인 출세를 위해 사지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그 죄악의 공모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주간에 이제껏 살펴봤더니 다섯 인물 가운데 과연 나랑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인물은 없었던가 살펴보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은 나 역시도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던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고 새로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성주간 동안 많이 안타깝고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꽃밭 속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야훼의 목소리를 들은 장소가 푹신푹신한 잔디밭이 아니라 가시덤불 속에서 야훼 하느님을 만났듯이 우리들도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 만날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고 온 인류가 다시 한번 영적인 세탁을 하여 새롭게 부활한다면 어둠은 빛을 못 이깁니다. 이 어둠은 분명히 물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